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청하기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런 부탁과 요청을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말이죠, 사도들이 왜 이런 요청을 하는지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 배경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어떤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이 귀신 들려 참 그 귀신을 쫓아주기를 갈망하여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어 그 아이의 병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묻는 겁니다. 우리는 왜 이런 일을 하지 못했습니까? 그때 주님이 이런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9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말이죠, 예수님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이죠,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 할 수가 있다. 참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자, 누가복음 17장 우리 본문의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뭐 대단히 큰 믿음이 아닙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여러분, 겨자씨는 말이죠, 너무나 작아서 아주 이 손톱보다 더 작은 씨거든요. 이 작은 씨앗이 심기어지면, 그런데 그 씨앗이 살아있는 씨앗이면 나중에 자라서 3m나 4m의 큰 나무가 되는 참 놀라운 그런 씨앗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눈에 보이는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 그 생명력 때문에 나타나지는 무한한 가능성,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믿음의 양이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하찮고 너무나 작을지라도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 있냐 없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가끔 우리가 세게 믿고 많이 믿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기만 하면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가능한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신뢰하는, 믿습니다고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확신합니다, 주님, 이렇게 자기 확신이 아니란 말이죠. 믿음은 주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믿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과 생명력 있는 관계를 지속해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해내시는 이런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믿습니까?
자, 여러분, 겨자씨에 관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허락할게. 그래, 내가 축복할게. 그래, 내가 이루어줄게. 염려하지 마라. 이런 응답이 내 마음 가운데 딱 왔어요. 그리고 아멘 하는 마음이 생겨서 자리에 벌떡 일어났는데 뚜벅뚜벅 걸어 나오다가 정말 그게 될까? 정말 그게 이루어질까? 이런 의심이 순간 싹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말이죠, 믿음이 아무리 세도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감정은 언제나 좋았다 나빴다 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분명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고 담대함을 줬는데 자리에 벌떡 일어나면서 내가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사탄이 싹 우리에게 의심을 싹 집어넣어 주거든요. 그게 정말 될까? 막 의심을 심어주는 거죠.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그래도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로 내가 선택하는 것, 이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인 거예요. 믿습니까? 예. 뭐 엄청나게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이 들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신뢰하겠습니다. 나는 말씀 붙잡고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이다. 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 마음 가운데 아주 작은 믿음일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날 때 내 삶 속에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아주 작은 믿음일지라도 믿음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바로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말이죠, 우리 안에 아주 작은 믿음일지라도 이것이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것이다. 왜? 주님은 내게 말씀으로 확신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붙잡을 것이다.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계속 하나님을 선택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자꾸 우리가 현실을 보면 이게 될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단 말이죠. 인생은 그런 거예요.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늘 우리 마음을 지나가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이 나를 도우실까? 이런 의심이 내 마음 가운데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말이죠, 이때 우리에게 좀 더 자꾸 우리를 흔듭니다. 상황이 너무 심각하잖아. 지금 네가 믿고 있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겠니? 안 될 거야. 무슨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어. 이렇게 자꾸 우리에게 의심을 준단 말이죠. 자,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빨리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약속에 대하여 신실하신, 그리고 불변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는 붙잡을 거야. 딱 내 마음에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응답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거야. 이렇게 내가 딱 먼저 내 마음 가운데 의심이 일어날 때 선포하는 거죠. 주님을 선택하겠다고 선포하는 거죠. 자, 그래도 사탄이 또 싹 세게 우리한테 의심을 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말이죠, 사탄을 용서하면 안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외쳐야 돼요. 그런 다음에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했으니까
더 이상 나를 건드리지 마. 딱 분명히 선언하는 거죠. 그때 사단에게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나로부터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말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 대단하게 큰 거, 안 되는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 나는 하나님을 믿을 거야. 나는 주님을 의지할 거야. 하고 내가 다시 주님을 선택하는 것, 말씀을 붙잡는 것, 바로 이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이 옮겨지라 하여도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누구나 다 그 마음 가운데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딱 생기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확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겨자씨만한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딱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작은 믿음일지라도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일어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내가 믿사오니,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오니 내게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고 부르실 때 우리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습니까? 아멘. 자,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믿음이 왔다 갔다 한다. 왜? 인생은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바로 그런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선택할 때 내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 이 원리와 공식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의 인생 여정에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이제 믿음 가운데 길을 또박또박 걸어가도 또 사람이 말이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금방 응답이 오지 아니하면 또 이제 환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이 되고 믿음이 포기되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믿음을 놓고 믿음을 포기하고 널브러져 있으면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삶의 문제가 개선되어지지 않고, 왜 내가 삶이 나아지지 않고,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그 고비를 넘어야 되는데 내가 믿음을 끝까지 선택하지 않고 순간에 내가 놓았던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실패가 된단 말이죠. 그러나 염려할 거 없습니다. 돌아오니까 내가 그 순간에 믿음을 놓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어. 그러면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겠습니다 하고 다시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내가 죽어도 주님 앞에 가서 죽겠습니다. 내가 죽어도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 앞에 엎드려지고 내가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태산 같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회당장 야이로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어가는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 하고 주님께 부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딱 보니까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동행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그의 집에 두벅두벅 가고 있는데 집 근처에 가까이 왔는데 종이 말이죠, 뛰어나오더니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 야이로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마 우리 같으면 다 끝났구나 하고 낙심이 되고 털썩 자리에 주저앉는, 그냥 정신이 나가는, 그냥 멍해지는 이런 참 고통이 임할 거예요. 어쩌면 통곡이 일어나면서 깊은 절망과 좌절과 부정의 마음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될 겁니다. 어떤 순간에는 극심한 원망과 미움이 또 그 마음을 지배할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야이로의 마음속에 어쩌면 예수님이 제일 원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왜 원망스러울까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을 치료하느라 시간을 많이 소모를 했어요. 이 회당장 야이로가 얼마나 마음이 탑니까? 그렇지만 주님은 그 불쌍한 여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사용한 거예요. 야이로 마음 가운데서는 그 여자는 아직도 당장 죽지 않으니까 나중에 치료해도 되는데, 빨리 좀 가줬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그 여인을 치료하느라 너무나 많은 시간을 소모하셨어. 결국은 예수님을 모시고 가기도 전에 아이가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하나님도 싫고 예수님도 싫고, 어쩌면 그 여인도 밉고 그 여인의 치료에 박수를 치는 수많은 사람도 다 미울 수 있습니다. 이 절망의 순간에 이런 깊은 부정의 감정이 확 이 사람을 지배하면서 모든 게 다 끝났다는, 내 인생을 다 던지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을 지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마가복음 10장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자, 보세요. 주님은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원하시거든요. 왜?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 불가능한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믿기만 해라. 그런데 아마도 야이로가 말이죠, 보통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발끈할 수가 있죠. 지금 딸이 죽었는데, 다 끝났는데 무슨 믿음. 지금 믿음 그렇게 말할 분위기냐 말이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대들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지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애가 죽었다는데 좀 더 빨리 왔어야지. 지금 다 끝났는데 무슨 그런 소리 하시냐? 이렇게 참 적대적인 감정을 보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담대함과 확신으로 말씀할 때 놀랍게도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을 야이로가 발휘합니다. 그 일어나는 부정보다는 믿음을 선택하며 내 안에서 격동치는 감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선택하는, 예수를 선택하는 놀라운 결단을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딸을 고치기 위해서 집에 들어갈 때 마가복음 10장 38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자, 이런 상황이 이렇습니다. 아이가 죽었으니까 뭐 울며 불며 통곡을 하겠죠. 근데 주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자, 여러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위로가 있습니까? 인생은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끝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시는구나. 그죠? 자,
하지만 이런 믿음을 참 가지고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사람을 치료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비웃는 세상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도 비웃는데 사람을 비웃는 세상, 우리가 이해가 되죠. 참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지 않습니까? 사탄이 말이죠, 얼마나 무서운 전략으로 믿음과 신앙과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지. 그 무서운 차별금지법, 서구를 강타하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 법을 세우려고 사단은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란 말을 꺼내지 못하도록 한 칼에 믿는 자를 다 제압하려고 지금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주님이 그 아이를 살려내시는데 마가복음 10장 41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42절에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 아이의 믿음대로 딸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의 하나님을 선택하는가, 상황을 선택하는가에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언제나 사탄은 상황을 통하여 우리를 흔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삶 속에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은 언제나 우리에게 부정과 불안과 염려와 그리고 안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심어준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 감정과 그런 생각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죠. 말씀. 살아계신 말씀을 내가 믿고 예수를 믿고 내 인생을 걸고 주를 따라가다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모든 상황이 다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능력과 기적의 축복을 우리가 만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